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전쟁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사건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15절에 다시라는 이 말이 시기적으로 앞의 사건과 연관된 말이 아니라 그 외에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 부록처럼 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몹시 지쳐 있고 피곤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인생의 그 마지막 여정을 지나는 그 성도님들에게는 분명 고단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쉽고 이제는 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젊은 자들에게도 분명 다윗과 같은 피곤함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삶의 그 힘든 여정을 지나온 이 기성 세대의 눈에는 이 젊은 자들의 고생과 그 젊은 자들의 피곤함이 고생축에 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부모님 집에 가면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재영아,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니? 재영아, 너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을 하니? 재영아, 너 하루에 신방은 얼마나 하니? 재영아, 내가 부교육자 때는 너처럼 안 했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저를 다그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때의 목회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저의 담임 목사님이 아닌 것이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도 이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뿐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참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간다라는 거죠. 삶의 그 안정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면 모두가 다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라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또 우리의 모든 열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수고를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안을 통해 다윗을 보존하시고 또 그의 피곤함을 극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이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헌신과 섬김. 하나님은 두 가지 방안을 통해 다윗을 보존하시며
그의 피곤함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안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헌신과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피곤한 그 지쳐 있는 틈을 타서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블레셋 거인족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무게가 300세겔 되는 그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누구를 쳐 죽이고 있습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디에서 또다시 블레셋과 이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인족의 소생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요. 다윗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거인족, 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색칼, 배틀채 같은 창자루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전쟁 중에 지쳐 있었던 그 다윗을 위해 또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충성되었던 용사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요. 다윗의 피곤함을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들이며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워갔다라는 사실이죠.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네 사람, 즉 블레셋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모두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요. 한 사람의 탁월한 힘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도 피곤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고 지체의 피곤함과 그 약함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헌신, 또 그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다윗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연스레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는 홀로 크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친히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입혀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위해 헌신과 또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혼자 큰 것 같지만 내가 혼자 크지 않고 나를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 나의 부모가 얼마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또 누군가의 도움과 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수많은 삶의 고비들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은 나의 능력과 또 나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함과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한 그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들에게 맞는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양한 기능과 그 다양한 역할들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 평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요, 피곤한 지체가 있을 거예요. 또 지체의 그 부족함이 발견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피곤함을 손가락질하며 나무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더욱 귀한 것으로 그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 그 지체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부활주의를 지나오며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섬기고 또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도록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과 또 귀한 헌신이 모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까?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일을 감당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재건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이 마련되기도 하고 이 지역에 사는 그 어린이들을 섬기고자 펀펀 어린이 축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어르신 공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일과 또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며 우리도 다윗처럼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맞추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꺼이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이 다윗을 보존하시며 그의 피곤함을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방안이 공동체의 헌신과 섬김이었다면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동체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피곤한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피곤했던 그 다윗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두 번째 힘이 무엇이었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네 사람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충성되었던 그 용사들을 준비하셔서 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블레셋의 그 강인한 자들을 다윗과 그 용사들의 손에 모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요, 물론 다윗과 그 용사들의 충성에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본문 17절을 통해서요,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은요, 지금 다윗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등불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불은요, 생명과 번영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생명은 곧 이스라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다윗의 번영과 또 다윗의 영광은 곧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 생명을 같이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절대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소의 등불을 항상 켜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멘. 여기서 성소의 등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머무는 것 같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하셔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다윗과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의 집에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또 그의 집안에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하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도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지키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피어나게 하고 끄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이 땅 가운데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 실제적인 힘이 자기의 탁월함에 있지 않고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나와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다윗은요, 피곤했지만 몹시 지쳐 있었지만 그 지침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그가 어디에 나갔다라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 여호와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피곤한 다윗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그들이 전쟁에 나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기도 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여 힘을 쓸 수 없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변한 듯하고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둠에 묻혀 그 세상에서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함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반드시 그의 경륜, 그가 계획하신 모든 뜻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실패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있다고 또 실패하였다라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숨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곤하여도 그 전쟁에 나가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셨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 전쟁의 자리를 피하였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밧세바를 취하여 영혼의 깊은 수호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는요, 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다가 언젠가는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부러진 곳은요, 당연히 상하고 또 썩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우리의 눈에 아름다워 보여도 상한 갈대는 곧 썩어져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상한 갈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다가 결국은 꺾여 이 육체의 고단함과 영혼의 깊은 수호를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릴지라도 성도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여호와의 전쟁을 힘써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